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역사의 길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 가운데 또 함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길을 소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과 우리 자신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를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옆에 엎드려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편하게 나주의 믿음 갖고 나주의 믿음 갖고 올라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이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에 이루기 위해 힘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우리 어디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자정하시고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삶에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가 특별기도에 함께 보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그런 인물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믿음의 사람들을 나누고 있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연 누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 우리가 보통 가룟유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물을 묘사하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봐라 하면 대체적으로 악마의 얼굴을 그리기도 하고 또 욕망이 가득 찬 그 눈으로 그리면서 무슨 어떤 지명수배자 같은 그런 얼굴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룟유다, 가룟인이라고 불렸던 유다, 사실 그는 평범한 그런 보통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룟유다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이웃 중에서 우리의 가까운 사람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단지 우리는 이 가룟유다를 생각하면 이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 팔아넘긴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사람, 굉장히 악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 가룟유다를 곰곰이 또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살펴보면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그도 역시 주님께로부터 사도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사도들처럼
주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던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가룟 유다, 이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돈꾀를 맡은 자라고 소개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정을 담당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면 적어도 이 겉으로 볼 때에는 정말 그 제자들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 돈꾀를 맡을 수가 없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기업의 재정을 맡았다, 어떤 회계, 모든 처리를 담당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믿지 못할, 신뢰하지 못할 사람을 세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종 뉴스에서 어떤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자리에 가장 믿을만하고 또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 역할을 감당했을 텐데, 그도 역시 사람인지라 물질 앞에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돈이 많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부자였거나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도 꽤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먹고 마시는 그런 살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들이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이 돈꾀를 맡았다라는 것은 그래도 이 제자들 사이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신뢰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돈꾀를 맡을 만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믿음직스럽다, 또 신뢰할 만하다라고 평가를 받았을 것 같은 그가 주님을 왜 배반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마귀가 유다에게 그런 마음을 집어넣었을까요? 예수님을 정말 죽이려고 하고 잡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왜 하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들 중에 가장 가까이에서 돈꾀를 맡을 만큼 신뢰할 만한 그에게 왜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었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보통의 경우 다들 이 북쪽 지방, 갈릴리 지역 출신의 사람인데 가룟 유다, 이 유다만 남쪽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라는 말은 가룟 출신의 유다, 그런 말인데 이 가룟이라는 마을이 어딘가 하면 남쪽 지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 지방의 유다 한 사람, 대부분의 제자들은 북쪽 지방의 사람, 그러니까 동질감이 다른 거죠. 동질감이 다른 것입니다. 예전에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정말 서로 대적하면서 전쟁까지 치렀던 동족 상잔의 이 비극이 있었던 그런 동네 아닙니까? 그쪽 지방의 출신이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무리 안에서, 제자들의 그 무리 안에서 왕따 아닌 왕따를 당했을 것 같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의 마음에 늘 이 마음이 불편함이 많았는데 마귀가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일리가 있는 그런 주장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랬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가룟 유다가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배신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이 돈꾀를 맡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 물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면 이 마리아가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또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는 그런 본문이 나오는데, 이 나드라는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렸다 하지 않습니까?
그 나드라는 향유는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향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유대인 그 여자들이 또 시집을 갈 때 평생 돈을 모아서 준비해서 가는 그런 혼수 물품 가운데 제1번에 향유 옥합, 나드 향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대번에 그 향유 옥합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나드 한 근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훨씬 더 좋은 일인데 그렇게 쉽게 허비하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당시 시대의 노동자들이 1년 동안 일해서 벌만한 연봉과도 같은 그런 돈이었습니다. 일당에 한 5만 원 정도라고 계산해 봐도 1년 일한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 정도 되냐면 약 1,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800만 원. 요즘은 5만 원 주고 사람 못 쓰잖아요. 한 10만 원은 줘야 사람을 부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가치가 배나 오릅니다. 3,600만 원. 굉장히 비싼 그런 향유라는 거죠. 근데 그 마리아가 그 귀한 것을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 발을 닦아버리는 거죠. 그것을 보았던 가룟 유다가 도저히 이해하지가 못합니다. 아니 그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훨씬 더 가치가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아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재밌게도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생각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도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핑계 삼아서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그런 도적이다. 돈꾀를 맡은 도적이다. 돈꾀에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얼마간을 취했던 도적과도 같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재정을 맡았다.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회사도 마찬가지이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돈꾀를 맡았다고 하면 더 정직해야 되는 거죠. 더 믿을만하게, 더 깨끗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나를 믿고서 그 돈을 맡겼다면 더 소중히 여기면서 정직하게 그것을 집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도적과도 같아서 그 돈께서 얼마를 훔쳐서 자신의 유익을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옛말입니다. 결국 유다는 왜 그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었느냐? 물질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결국 스승인 주님을 팔아 넘기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의 모습이 요즘의 사람들과 많이 달라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죄를 짓는 사람, 사회에서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욕망들, 그런 모습들이 전혀 우리의 모습과 다른 모습일까요? 얼마든지 우리도 물질 앞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서 물질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물질의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죠. 우리가 가룟 유다와 다르다면 얼마나 다를까요? 사단은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않은 사람, 말씀 앞에서 준비된 마음이 없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이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런 악한 마음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그 믿음이 충만하고 정말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힘썼던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 공동체 안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가룟 유다만 도적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도적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에게 허락한 물질이 다 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저 멀리 뒤로 가버린 채 그 모든 것이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얻은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 내가 어떻게 해서 얻게 되고 누리게 됐고 쓸 수 있다는 것,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취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더 큰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사단은 그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공격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주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떡을 나누시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모여있는 제자들 가운데 누가 그 마음이 뜨끔했을까요? 물론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이 뜨끔했겠지요. 어쩌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가룟 유다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팔 마음을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강팍해졌고 배신을 결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함께 분명히 정리해야 될 것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리고 내가 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만 믿음의 삶을,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또 깨달아야 되고, 가룟 유다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결단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택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처음부터 다 아셨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다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유다의 행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그 행위를 결코 합리화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것이 비록 악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는데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가룟 유다의 그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정직하고 솔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신실한 척, 믿음직한 척, 정직한 척, 돈깨로 맡은 자로서 그 임무를 잘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는 도적과 같은 사람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정직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 자신을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상태이냐? 아니면 가룟 유다의 모습처럼 병들어 있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제대로 있는가 늘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신 자리 가운데 있기를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며 우리가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좀 더 신중하고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우리가 부족한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 영혼의 은총이와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십시다. 1절만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오늘 나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돌아보면서 함께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나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이 살지는 않을지라도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물질에 얽매여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같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결단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의 모습을 받는 교사로 삼고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나이다. 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 백성답게 믿음으로 의롭게 살기를 떠나오니 주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또 정직하게 진실하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어쩌든지 하나님 뜻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사명 가운데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또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본문일 텐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신실한 공동체,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다시 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서기를 원하면서 함께 중보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또 40주년 모든 행사를 잘 마쳤고 2021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남겨진 모든 사역들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 세우신 여러 일꾼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과 또 중지자들, 또 이번에 세워진 피팅의 모든 임직자들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 바르게 서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라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교회와 또 섬기는 일꾼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교회를 저버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믿음의 자들 또 특별히 중지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일꾼들을 저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시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께서 세우셨고 지금까지 모든 사신들의 모든 생명들을 주께서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일꾼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낸 여러 일꾼들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중지자를 비롯해서 이런 일꾼들과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 이루고자 하신 놀라운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한 번 또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약함과 또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진 또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몸의 육신의 약함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장님, 또 이번에 9차 시술 잘 마치셨는데 또 경과가 좋다 보니까 또 병원에서 또 약을 또 많이 넣게 되어서 또 몸에 많이 그런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견딜 수 있도록 또 몸의 모든 상황들이 그 모든 약을 잘 버틸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 계시는 우리 집사님, 성도님,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그 연약한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셔서 주의 놀라운 만지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과 병변 때문에 정말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과 또 마음의 정신적인 질병이 고통이 있는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라고 그 모든 영혼의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 바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세대로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서 함께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연약함이 있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감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롭게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것들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애통의 눈물을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한 사람 한 사람께 친히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이 어려워지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욱더 치유되어 회복된 육신의 은혜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픔의 모든 질병의 그 부분도 없는가지 한 부분 한 부분은 그 모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모양이 있더라도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또 하나님과 영혼의 그 무거운 질병을 인하여서 애통하며 눈물을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상황만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님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그 모든 무거운 짐들 가운데 충만히 마셨도록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회복하게 하시는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육신의 감에 있어서 애통하며 눈물을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아버지를 붙잡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하시고 말씀해 주실 때에 응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십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특별히 기도할 때에는 10월 한 달 동안 또 11월 첫째 주에 있을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함께 전도하고 또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이웃, 우리의 가족들이 또 열방에 하나님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임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음에 품고자 하는 그런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이웃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친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더 권면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면서 그 선교지를 접해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선교지 가운데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계시는데, 정말 그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선교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 전하고, 우리가 함께 영혼을 또 주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영혼 구령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사명을 올려드리고,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셨습니다. 우리 전도의 사명과 그 선교 사명,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다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맡기신 사명 생각하면서 함께 중보하게 하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한 영혼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 한 영혼을 살리게 하는 그런 영혼께 아닌 영혼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결단하며 애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모든 그 삶이 당신의 삶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님의 삶, 주님의 속한 삶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만지시는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주 앞에 돌아올 그 한 영혼을 기억하면서 함께 중보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은혜가 경험할 수 있도록 흔들어 주시옵소서. 지원 한 달 동안 오늘 함께 새 생명 주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함께 애쓰고자 합니다. 우리의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성도들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 역사지고 이름 부어주시옵시고, 특별히 또 선교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네, 선교지 모든 사역들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캄보디아, 중국, 또 일본 모든 지역의 선교사들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선교의 모든 사역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복음에 반응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시고, 주께서는 역사가 있을 수록 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어디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때에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온 한 영혼이라 하여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사역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접해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시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아니하면 이 나라 바르게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죄 없는 교회와 또 수백만의 성도를 세워주신 것은 이 나라를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분명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만지시는 손길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모든 영역 가운데 정치 경제를 비롯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의 손길을 잇고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이 나라가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라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일 함께 이 나라 민족을 잡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실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신 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나라 민족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다시금 나라 민족의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함께 충만히 기도하며 나갈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시고 바르게 세워지고 저렇게 세워진 역사가 있을수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설 수 있도록 역사 주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 예배상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로 원합니다. 모든 지도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해서 바른 일을 실동하여서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손으로 만져주시고 기름 부어주실 때에 새로워지고 다시금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능력이랑 기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특별 기도를 맞이하여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고 실존이지만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인하여서 조금이나마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한 모든 제목들 주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중보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